우리는 아주 오래된 고대의 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요나서라는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 장수는 작지만 중요성에 있어서는 내용의 그 분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꼭 보여줘야 될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꼭 듣기를 원하신 까닭은 요나의 이 사건 이야기 안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진리가 소상히 들어있는데 이론이나 관념으로 기록하지 않고 일어난 사건과 그 반응하는 사람들의 양태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복음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사람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바다에서 일어난 일인데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다가 예기치 않은 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위험에 빠지고 급기야는 생명까지 위험에 빠지는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까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이 있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험난한 세상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추구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현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발견할 사실은 오늘 본문을 우리는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시작과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흔들렸지만 재산상의 손실은 있어도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눈앞에 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위험을 당하기도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본성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본문 1장의 5절에 보면 이 사공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공은 배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 경험과 기술을 갖고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뭐라 하지 않아도 늘 마음속에 어떤 심리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단지 어떤 자연재해라면 크게 다루지 않아도 될지 모르지만 본문 7절에 보니까 이 재난을 이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앞에 보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이걸 연결해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상황들은 천재지변보다는 인재가 사람이 만드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재앙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사람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난을 일컬어 재앙이라 하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몰라도 사람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늘 현실 속에서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만의 두려움이라면 사람이
어떤 정도까지는 구원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죄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그 재난을 해결한다고 편안이 오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전한 삶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사람에게 범하는 죄도 있고 사람이 자연에게 범하는 죄도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특수화시키지 않고 이 세상 아담의 후손으로 나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현실도 그 사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서 재앙이 온다면 이것은 사람이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위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심리적인 위기 때문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간 현실입니다. 만약에 본인을 일컬어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리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우월하게 섬기는 자만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저 먼 역사의 한 부분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는 하나의 비유라는 사실을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시인하실 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둘째로는 이 세상의 문제는 해답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하지만 사공들이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을 바다에 버리고 그래도 두려워서 각각이 믿는 신을 찾았다는 사실을 보면 이 세상은 크고 작든 어떤 문제든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1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6절과 8절과 10절과 11절 이 4절이 이방인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짝만 보더라도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질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또 8절에 보겠습니다. 네 성읍이 뭐며 너는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것도 질문입니다. 이 사실을 볼 것 같으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질문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을 다시 올라가서 보면 8절을 보면 너는 생업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냐? 나의 근원은 어디냐? 라는 질문입니다. 내 나라는 어디냐?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냐? 라고 묻는 것은 그의 소속을 묻는 본질적인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과학도 있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다가 명쾌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우리나라의 그 공중파 방송 중에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거셀 때 그분이 자신에게 묻는 어떤 기자를 향하여, 그도 기자입니다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질문만 했는데요. 맞더라고요. 평생 질문만 했는데요. 나는 답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근본적인 것이나 방향이나 목적에 대해서 인간이 진지하게 성찰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답변을 스스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학가인 이어령 교수가 표현하기를 문학이 사람을 울고 웃게 하고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어둡게 하지만 문학은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묘사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술은 예술대로, 시는 시대로, 그림은 그림대로, 음악은 음악대로 인간의 현상과 그들의 소망을 표현할 뿐 그 속에 답은 없습니다.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는 있고 조금 우울한 마음을 쾌활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답을 음악이나 예술의 세계는 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나타난 현상을 연구할 뿐 그 현상을 파악하는 것도 일부밖에 없지만은 과학은 답을 이 세상에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좀 읽으셨다면 어떤 책에서든지 명쾌한 해답을 주는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질문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문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방인들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요나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12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요나는 묻는 말에 할 말,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불신자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윤리적으로 괜찮은 이 세상 사람은 질문을 하고 윤리적으로 그다지 온전치 못한 요나는 9절과 12절을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그는 할 말을,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한테 이 세상은 위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뿐입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할 때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뿐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살던 사람에게 이 고난의 의미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이들과 비교할 때 훨씬 못한 사람일 것 같지만 그는 구원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다시 보면 그가 대답을 합니다. 8절의 질문은 너의 성읍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의 나라가 어디냐 물었는데 9절에 보면 요나는 거기에 대한 적실한 대답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해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답을 갖고 있는 것은 본래적으로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1장 7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찾는 게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했나. 이 세상의 특징은 항상 원인과 문제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자기 자신을 돌리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았나?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찾아내자.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답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2인칭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누구 때문인가? 8절에다 보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말하라고 할 때 요나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바로 내가 문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자의 말씀을 전한다면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해박한 지식을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다고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타인을 탓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나 때문인 줄 아노라라고 말하기 전에 12절에 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가 희생해야만 이 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던져라고 하기 전에 들어서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의 난간이 얼마나 높아서 사람을 들어야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고대 배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든다는 말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최대의 핵심입니다. 든다는 말을 성경에 쓸 때는 꼭 어떤 한 분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바로 그것입니다. 이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자신이 보여줄 표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나는 내가 해법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장차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들리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당신을 요나보다 더 큰이라고 소개하면서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들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들리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한 말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실 때 순종하고 오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달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이해한다면 괴로움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진정한 해법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항상 예수 믿고 사시는 분일지라도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13절에 보니까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but이 아니고 inst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늘 애쓰는 게 인생의 특징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복음을 전해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힘을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성을 가리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상상했을 것입니다. 요나 하나 바다에 던진다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어? 복음을 그들은 삶의 구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돈, 권력, 여러 가지 영향력 이런 것들을 붙잡느라고 힘써 노를 젓는 사람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사실은 13절에 보면 그냥 바다가 흉용한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흉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이 흉용한 바다의 길을 힘써 노를 젓는다고 그 문제로부터 해결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을 버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힘써 노를 젓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한마디로 말하죠. 능히 못한지라. 이 세상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력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사람마다 순서는 다르겠지만 능히 못하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계가 어떤 사람은 세상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대하고 어떤 사람은 낙담하고 어떤 사람은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허무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능히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때서야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14절에 보니까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를 아시죠? 탕자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받아서 멀리 떠납니다. 재산이 넉넉하게 있을 때 그는 그 재산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세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찾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서 붙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비참한 삶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마음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력구원을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돼지가 먹는 열매를 얻어 먹으려고 시도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력구원은 처음에는 돈, 나중에는 돼지 치는지 사람에게 붙여 사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에 먹는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전락, 이 3단계의 논법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잘 떼어보고 구원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건강을 잃고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의욕이 상실되고 모든 것이 실망하면서 결국은 능히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지혜로운 탕자는 그 고통 중에서 아버지 집을 멀리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즉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를 위한 구원이 준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것처럼 이들도 한계를 넘겼을 때 그 한계에서 끝나지 않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구하고 구하면서 주의 뜻을 찾았습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방인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종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자기 고향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박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은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할 거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바로 이들이 한계 앞에서 여호와 앞에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한계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어령 교수 얘기를 든다면 이분은 아주 지혜로운 지성인이셨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많은 책을 썼고 그 책들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좋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께 돌아온 것은 바로 능히 못한지라는 한계를 만났습니다. 아주 애지중지하는 딸이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그 딸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전도했습니다. 죽어가는 딸이 평온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아비로서 이 한계 앞에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는 그 막바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빠진 사람만이 한계를 만날까요? 제가 참 자주 인용하는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같은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가정의 고통을 겪었던 것도 아닙니다. 삶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복음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음의 갈망과 갈증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없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찾으면서 강가에 가서 기도했던 영적인 갈망자였습니다. 바로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 갔던 다마색의 그 정오의 시간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 눈을 멀어버리게 했을 때 그는 초월한 어떤 분이 계신 것을 발견하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삶의 곤고 때문이 아니라 사람마다 어떤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보내신 풍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위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했다는 사실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 요나는 직접 전도하지 않았지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7절에는 가장 위대한 진리가 등장합니다. 이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간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시면서 그 물고기 뱃속은 지옥을 의미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를 주님께서 대신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떤 난제들이 올 때마다 그것은 어떤 자연의 현상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께로 이끄시는 방법과 인도하심이라는 사실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나서 1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람이었지만은 그 바람을 통해서 사람을 이끄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3절에 요나는 폭풍을 일컬어서 끝에 보니까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바로 주님의 파도입니다. 주님의 물결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성경을 잘 대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가까이 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시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을 영접하여 참 구원에 이르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바다가 잔잔해지고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영생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